그러네요. 가사가 참 다음에 또 해주세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예,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시죠? 예. 우리는 계속해서 이 참된 교회 지체로서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우리 그 몸의 지체로서 그 활동, 지체를 향한 활동, 그 가운데 각자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그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벌써 몇 주째 함께 나눕니다.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참되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언제나 교회로 존재합니다. 교회, 건물 또 어떤 형식 조직이 아니라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 그래서 어느 누구도 결코 혼자서 개인적으로 떨어져서 나 혼자 잘 믿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은 구원이 뭔지 또 성경이 뭔지 아직 잘 모르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의 몸에 내가 그 포도나무 열매처럼 그 가지에 붙어 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구원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통해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오해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상교회가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교회를 통해 오늘도 사람을 부르시고 또 만들어 가십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모든 몸이 다 아픈 것처럼 우리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온몸이 몸살 나는 것처럼 우리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뭐 오해도 받고 또 인내가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하지만 신기한 사실은 그 과정 속에 우리를 또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만약 어떤 좋은 교회가 있어서 내가 거기 가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다. 나에게 잘해주고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실상 문제 없는 교회가 없고요. 특별히 거기에 내가 숟가락을 얹듯이 그게 아니라 우리도 연약하고 나도 연약하고 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서로를 만들어 가신다. 이 사상이 있어야 우리는 참 이 마지막 때에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교회로 존재한다는 그걸 기억하시면서 내가 오늘도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구나. 그러면 이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교회를 통해서 사용하면서 완벽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사용할 때 하나님이 또 믿음 주심을 믿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 사용하길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요. 이런 교회의 은사, 누구에게나 허락하신 그 은사를 사용하는 성경적 원리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기억이 나시나요? 지난주에 또 설날이라서 못 오신 분 있었는데 그 세 가지 첫 번째 원리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감당해야 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청지기 원래 내 것이 아닌데 우리 주인님께서 맡기신 거죠. 잘 사용하라고 주신 그것을 맡기셨기에 달란트를 맡긴 그 주인처럼 우리는 그것을 맡아서 잘 쓰는데 분명히 결산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묵혀둬도 안 되고요. 내 것이라고 막 잘못 착각해서 내 마음대로 쓰면 그 누가복음 말씀처럼 많이 맞는 것, 좀 우리 두드려 맞는 그런 거라기보다 분명 결산의 날이 있다. 두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 그래서 기억날도록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 뭐 하는 것처럼 하라 그래서 원래는 아닌데 그렇게 가식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그런 거예요. 원래는 정말 그런 겁니다. 진짜 거듭난 신자가 교회에서 은사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셔야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꾸 내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고 내 힘으로 하다가 결국 나가 자빠지는 거죠. 그래서 시위하게 되고 내 존재를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
갑자기 이렇게 파업해가지고 내던지면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내 힘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 힘 주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래서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하는 일조차도 내 힘으로 하지 않도록 자꾸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자꾸 인식하지 않으면 금방 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 내가 드러나지 않도록. 자, 마지막으로는 뭐였죠? 마지막 사랑입니다. 사랑. 네, 기억하세요. 혹시 요 세 부분을 잘 모르시면 역시 또 유튜브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서 확인해 보십시오. 사랑. 예, 아무리 엄청난 은사,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막 치유, 신유의 은사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래서 사랑장이 아니라 그랬죠. 사실은 은사의 최고봉. 12장에서 고린도전서 12장을 하고 13장이 딱 단절되고 사랑 얘기가 아니라 이런 모든 은사가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앞에 있는 은사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의 사랑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은사가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지금 몇 주째 하고 있는데 혹 그냥 뭐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듣겠습니다. 이런다기보다 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내 은사는 뭐고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난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이런 말씀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적용도 해보시고 혹 부족하다면 또 이렇게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주신 교회를 섬기라고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참 잘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은요. 뭘 배우냐면 직책을 배울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교회 이제 직책, 직분 그것을 주시는데요. 이것을 잘 사용할 때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세요. 물론 오해하지 않을 것은 만약에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누군가 교회에 와서 일단 일을 시켜요. 그러면 믿음이 자란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도 받고 상처도 받고 일을 했는데 애매한 소리도 들어도 그 일을 하게 될 때 주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게 될 때 정말 전에는 내 성정에서 나올 수 없는 그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맛을 알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좀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 신비한 은혜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너무나 쉽게 지쳐요. 상처받고 맨날 교회 와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상처받아요. 그러지 않으려고 자꾸 그리스도의 그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사랑이 자꾸 내 안에 새겨질 때 참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 받으실 수 있구나. 그렇게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직책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 나는 뭐 교회 직책도 없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직분자를 위한 특별 세미나처럼 이렇게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누구나 은사를 주셨고 특별히 직분자만 어떤 특별한 그룹이 돼서 그런 특별 대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직책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한 직책이 없다 할지라도 그걸 어떻게 존중해 주는지 요 관계를 통해서 또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직분이 있다면 내가 정말 그 성경적인 원리로 이 직분, 직책, 목사님을 비롯한 교회 항존직이 있고 또 뭐 서리 집사가 있고 또 각 부장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 직분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 만약에 내가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 주셔서 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 두 군데를 읽어볼 텐데 계속 읽었던 말씀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떤 직분을 세우시는지 예를 들어주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절을 남자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남자분들이 몇 분 안 계시나 봐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아멘. 예, 너무 우렁차게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요, 교회에 주신 은사에 따른 직책, 직분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제시된 이 직책들이 오늘날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요. 또 모든 직분을 다 설명한 것은 아니죠. 이 밖에 성경에는 디모데전서에 보면 감독이라는 또 그런 것이 있고요. 또 집사, 그다음에 디도서는 장로의 직분을 이렇게 신약성경에 많이 얘기하는데요. 오늘날 교회는 우리 목장 리더, 또 선교부장, 성가대장, 각부 주일학교 부장 이런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듯이 이 모든 직분은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 직접 세우신 것입니다. 그럼 그걸 믿으시나요?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에게 어떤 교회 어떤 내가 좀 공이 있어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 꼭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또 직임을 이렇게 직책을 줘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교회 직분들 우리 개혁교회는 좀 많이 적지만 가톨릭이나 이런 데 얼마나 그 직책이 까다롭고 이렇게 교황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주교가 있고 개신교도 다 다르지. 어쨌든 굉장히 많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정말 오늘 우리가 말씀드릴 성경적인 은사의 원리가 아닌 내 힘을 과시하고 정치에 사용하고 그럴 때 얼마나 많은 거부감을 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필요 없다라는 부류가 실제 있습니다. 시대가 지나에 따라 교회가 거대해지고 계급화되고 실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아예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그런 거 다 없애자. 그게 소위 이제 우리가 좀 생소하지만 형제교회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형제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머징 처치, 그다음에 그런 게 있어요. 유기적 교회 운동, 그런 우리에게 생소하지만 실제 어떤 목사님을 세워서 설교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 중에 오늘 은혜가 충만한 사람 있으면 나와서 설교하고 그런 거예요. 좀 역동적인가요?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을까요?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런 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고 직분도 다 없고 우리는 좀 초대교회로 돌아간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읽어봤지만 초대교회는 분명히 직책이 있었어요. 선지자, 사도와 선지자, 목사와 교사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려 나갑니다.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현실은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존 것이 너무나 부정부패하고 싫어서 나간데도요. 좀 지나면 우리 교단도 독립교단이라는 데가 있는데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도 다 총회장 역할이 있고 세력 형성이 되고 다 그렇게 돼요. 교회도요 직책이 없다고 하지만 거기 목사 역할을 하는 사람, 장로 역할을 하는 사람 다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있고 세력이 형성되고 좀 약간 파벌이 다 결국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부정적인 상황을 보고 반동으로 다른 어떤 좀 새롭게 한다고 하지만 성경적인 원리를 간과한 채로 좀 우리가 좀 개혁적으로 뭔가 반동으로 할 때 이 성경적인 원리를 간과하면 굉장히 교회를 오히려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또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혹시 그런 데가 있으면 지혜롭게 잘 설명해 줘야 합니다.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다. 물론 참 신실한 사람들이 때때로는 그런 데 갑니다. 기존 교회 실증이 나고 너무나 그 직분이 마치 세상의 권력처럼 그렇게 군림하려 들 때 상처를 받죠. 그래서 그렇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와 직분을 주심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에 등장하는 이 교회의 직책들이 오늘날 그대로 있는 것도 있고 또 없는 것도 있습니다. 특별한 시대에만 있는 것도 있어요.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복음 전하는 자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자. 이거 어떤 자들일까요? 사도행전 8장이나 이런 데 보면 사실 우리가 집사님으로 알고 있는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다 복음 전하는 자였어요.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그들이 세례도 주고요.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서 권징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직분을 임명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직분이죠. 하나님께서 교회가 처음 생겨날 때 초대교회에 그런 분들을 통해서 참 특별하게 일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직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목사님이 그 일을 다 지금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것도 하나 있어요. 오늘날 그 신사도 운동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사도라는 그 직책이 있으니까 지금도 사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들어보셨나요? 신사도 운동? 우리는 참 뭐 그런 의문을 가져보지 않았겠지만 사도는 당연히 12사도 가룟 유다가 하나 떨어져서 마대아를 채워넣었고,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사도라 이제 뭐 좀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사도이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교회 직원 중에 이 12사도 이외에 바울까지 포함해서 어떤 사도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장로님이나 이렇게 배울 때 교회 직원 해서 배울 때 그런 참 사도가 있고 항존직이 있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다 성경적인 원리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도 사도, 선지자, 자기네들끼리 우리 사도, 선지자 해가지고 뭔가 특별함을 이렇게 하는데요. 굉장히 혼란을 초래하죠. 막 그 새로운 뭔가 계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 우리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초대교회 같은 특별한 시대에 주신 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특별하게 주신 것이 있다면 지금은 그것이 다 있지 않아도 분명히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 명시되고 있는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충분히 우리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겠죠. 사람은 너무나 좀 특별한 걸 좋아해서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은혜 받아서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사도, 뭐 선지자 이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사 받아서 예언해서 나는 기존 교회와 다르게 막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교회 원리로 생각하면 굉장히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이 참 정한 질서에 따라 이렇게 우리 개혁교단에 참 이 존중받아야 될 그 권위들에 따라서 잘 세워놓으신 직책과 직분 이 안에서 우리는 충실하게 성경이 말하는 직책 이것을 또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모인 저를 비롯한 목사직이죠. 저는 목사고 우리 장로님이나 어떤 직분을 맡았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신다. 중요한 건 여러분께서 우리가 직분 저부터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고 주님께서 주신 권위를 잘못 사용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교회 모든 직책은요. 세상의 어떤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어떤 직책이나 조직은요. 상하관계 뭐 이렇게 계급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림하려 들고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을 이렇게 뭔가 통제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교회 이렇게 제 조직은 운영됩니다. 실제 그래야 일사불란하기도 하고 뭔가 일이 되죠. 효율적으로 일이 되는 것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 장로교는 목사님과 장로님이 이렇게 당회가 있어서 교회의 어떤 중요한 의결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는 것 존중받아야 되겠지만 이런 직책이 만약에 세상의 직장 상사나 혹은 군대 상관처럼 막 통제하고 강제권이 있고 막 뭘 박탈하고 그런 힘을 과시한다면 뭐 그런 교회는 나가지도 않겠지만 그게 교회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럴 수도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되지만 정말 과거 로마 카톨릭 교회는 실제 그러하였습니다. 계급 구조 속에서 강제로 생사까지 이렇게 막 화형 진짜 화형을 시키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또한 오늘날도 약간 이상한 집단에 가면 막 때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뉴스를 보셨죠? 무슨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고 해서 막 강제 노역을 시키고 우리가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 그게 올바르지 않다는 걸 아는데 아무래도 세뇌됐겠죠. 그루밍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계속 뭔가 이상한 권위로 눌러서 사람을 세뇌시키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목사님이 물론 이렇게 강도를 하지만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을 일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참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그런가에서 묵상하고 또 나누고 이것이 원활하지 않으면 일방적이 되고 의존적이 됩니다. 의존하게 되면 그게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그냥 끌려가는 것.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진 이 권위에 대한 순종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말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권위를 세우셨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권위를 세우셨죠? 막 어떤 힘과 능력으로 막 누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권위를 세우신 것입니까? 우리 말씀 한 구절을 보겠는데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분이다. 피차 사랑으로 복종하는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참 아주 재밌는 예화가 하나 있죠. 우리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를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우리 좀 길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세베다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두 제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참 재밌는 얘기죠. 엄마의 치맛바람이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우리 아들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좌의정 우의정에 앉게 해주세요. 뉴스에 보니까 요즘에 그 수학여행 갔는데 엄마들이 제주도에 몰래 따라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엄마의 치맛바람이 여기까지 작용하는데 어떻게든 우리 아이 나중에 참 훌륭한 사람, 그 교회도 그러게 적용된다는 거죠. 과거에는 교회에도 반주자 자리를 놓고 굉장히 막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섬기는 것이다. 내가 높아지고 대우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닌자가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 주려고 온 것이다. 이 기본적인 원리를 예수님이 권위를 그렇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잊으면 이 세베대 아들들처럼 자꾸 이렇게 보이지 않는 내가 실세인데 혹은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인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목사인 저를 비롯한 교회 모든 중직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이 직책의 모든 권위가 예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면서 이거는 섬기는 것이구나. 내가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구나. 그럼 이것을 명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금방 뭔가 나와요. 우린 너무나 죄악되어서 금방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내가 원래 박힌 돌인데 막 이런 고인물이 됩니다. 이건 엄청 무서운 거죠. 교회 안에 고인물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늘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직장이나 어떤 조직에서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인사권을 갖고 혹시 월급주를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막 할 수 있잖아요. 우리를 길들이고 통제하고 거기에 굽신거리게 하는 것, 이 세상 권위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게 해서 안 되지만 어쨌든 그걸 은근히 사용하는 것이 이 세상 권위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을 그것을 두려워하지만 정말 교회에 주신 이 권위는요, 그러한 종류가 아닐지라도 정말 특별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으로 섬기지만 그러나 교회에 어떤 권위를 주십니까? 영혼을 주님 앞에 올바로 세우는 그 권위가 훨씬 뛰어난 거죠. 사람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작펴락하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의 영혼과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는요, 우리가 교회 권징 부분을 다룰 때 말씀드렸는데 굉장한 권위가 있어요. 바로 권징이죠. 권징. 우리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풀리리라. 아멘. 여기 18절에 보면 엄청난 권위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가 권징을 통해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면 그걸 하늘에서도 그 권위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걸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뭐 천국 못 가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참 영혼 살리는 너무 막강한 권위를 주신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 그 먹고 마시고 월급 받고 직장 올라가는 그런 것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정말 하나님 백성이 제대로 교회 안에서 제대로 이 영혼이 구원받는 그 권위를 교회에 직분 참 중요한 직분자들에게 그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그래서 정말 이 거듭난 성도는요 세상의 것은 굉장히 거듭나지 못한 하늘의 권세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 권력은 두려워하겠죠. 내 목숨줄을 쥐고 있는 직장 상사나 뭐 그런 자들에게는 굉장히 벌벌 떨지만 교회에서 어떤 참 교회 직분자 목사님이나 장로님의 말은 우습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나 딴 교회 가면 되는 건 이 정도로 우습게 여기겠지만 진짜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는 교회 안에서 어떤 참 목사님이나 이 장로님과 관계가 어려워지면 이거를 참 어렵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뭐 길들이거나 목사님 말 잘 들어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참 직분자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잘 다스리게끔 권위를 주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세상 권력은 두려워하면서 교회는 그 소홀하게 생각한다면 정말 내가 이 구원받은 신자인지 교회를 내가 교회의 지체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협박하거나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님 말을 잘 들으거나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 소중한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중체대한 권위를 우리 중직자들에 주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우리 스스로가 정말 이 말씀에 입각해서 영혼 살리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말씀에 혹시 벗어나지 않는가? 혹시 내 욕심대로 내 원하는 방식대로 교회를 운영하지 않는가를 아주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세워야 됩니다. 진실로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당회를 하거나 재직회를 할 때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우리가 내 욕심대로 혹은 세상 질서대로 세상의 자본의 질서나 아니면 부동산이나 혹은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방식대로 세상 모임처럼 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될 수 있도록 참 그렇게 결정을 한다면 또 성도님들은 또 그 권위에 순종하면서 따르는 거 참 중요한 일이죠. 만약 그렇지 않고 이 주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가지고 만약 목사님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자기 성향에 맞는 사람과만 교회 운영을 해 나간다면 결국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사실이고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직책을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다스리는구나.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 지상교회 중직자들이 말씀에 위배되는 어떤 결정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갈 때는요. 우리는 그것에 불순종할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할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이거 정말 여러분 중요하게 불순종해도 된다. 그 차원이 아니라 이건 정말 말씀에 맞지 않다 하면 이의를 제기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특정 교회 목사님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나 혹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교회 운영을 위해 막 성도들을 동원한다든지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라고 막 이렇게 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잘못된 길이지요. 때로는 목사님 자신이 어떤 범죄한 사실을 어떤 권위로 그것은 하나님을 욕보이는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 새벽에 읽은 그 맹세하지 말라는 그 바리새인처럼 하늘로 또 이렇게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나를 대변하는 내 유익을 대변한다면 역시 그것도 너무나 좀 비극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들어 너무 죄송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성경을 참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많이 보고 정말 그래서 목사님 이것은 정말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신앙 양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야 교회가 사는 거고 목사님이 나태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교회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차라리 교회에서 쫓아내면 쫓긴 받더라도 나는 그런 걸 보지 않으려고 그냥 교회 옮기겠어.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믿고 거기서 끝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내가 싫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의 그런 분들을 보면 끝까지 그 교회 안에서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다가 쫓겨난 거예요. 출교당하고 막 죽임당하고 해서 쫓겨남 당했기 때문에 개혁교회가 생긴 거지 막 내가 잘났다고 나가서 다른 교회하고 그런 것은 교회 원리이지 않습니다. 어떠하십니까? 오늘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무겁게 들릴 수도 있어서 참 은혜가 안 된다 뭐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알아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저 내 마음이 즐겁고 교회의 어떤 것은 잘 몰라도 그냥 오늘 그냥 와서 그냥 은혜 받는 이야기 듣고 돌아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교회 모든 권위와 또 내가 그 권위를 어떻게 복종하고 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는 걸 우리가 알아야 진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모두가 이것을 알아야 될 것은 뭐 중직자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우리 교회 주변에는요 얼마나 성경적인 원리가 무너진 교회가 많은지 몰라요. 교회의 부정적인 면 때문에 반동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새롭게 뭔가를 하려고 오늘날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교회가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일면은 맞지만 어떤 일면에는 굉장히 뭐랄까 인기 영합이죠. 이제 교회 옛날 구시대적으로 한다는 건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더 이상 교회는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는 은근히 교회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이제 더 이상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것은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적인 원리를 벗어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그래 여기가 진짜 교회야. 여기는 진짜 그런 것도 없고 그런 막 조직도 없고 그냥 다 형제 자매야. 얼마나 막 천국 같아요? 그런데 성경적이지 않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은 목사이겠죠. 목사님이겠죠. 목사를 비롯한 교회에 참 권위를 부여받은 리더 그룹이 말씀대로 제대로 하지 못했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음을 정말 저로부터 회개해야 될 그러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교회 중차대한 직분을 맡고 있는 장로님 또 권사님 앞으로 세워질 이 직분자들 이 교회의 직책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결코 가벼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에 많은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원리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직분자를 많이 한번 세워서 잔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한번 크게 변화를 주고 부흥의 발판을 마련. 뭐 경험에서 나온 교회가 참 크게 성장하는 어떤 뭐 이렇게 비결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죠. 그렇게 해서 무엇을 목표로 하는 것일까? 그렇게 해서 교회가 만약에 정말 숫자로 많아지고 성장했을 때 때로는 정말 그 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실제로 성도님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음에도 나이가 됐든지 아니면 헌금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어서 그냥 중직자가 막 양산된다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정말 거룩한 권위가 실행되어야 될, 즉 중직자에게 권위가 뚝 떨어져 버리면 이 뭐가 되는 겁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가 교회에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것을 귀중히 생각해야 되고 우리 직분자들은 너무 귀중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뭐 직분자를 세우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사실은 교회에 그런 중직자는 많아지는데 많은 교회들 가운데 정작 일하는 사람은 몇몇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직분자가 많다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혹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이 그러한 중요한 것을 혹시 내가 간과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직분 정말 주님이 부여하신 권위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신 것을 내가 그냥 그 타이틀만 가지고 있다면 이건 너무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지 못하는 그런 것을 알고 또 주님 앞에 겸손히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혹 이렇게 직분이 까다로운 거였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안 받겠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받을 수 없는 거죠. 이건 정말 그냥 그렇게 아니에요, 이건 별거 아니니까 그냥 받으세요라고 해서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냥 인정이나 아니면 오래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문제이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되게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나에게 주신 은사가 확실하다면 주님 부족하지만 교회를 위해 직분을 받아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은요, 내가 높아지거나 그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를 섬기고 싶은데 직분이 없으면 또 애매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모하고 직분자 교육을 받고 그렇게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성천교회가 성경 원리에 따라서 충실하게 직분자가 세워지고 또 우리 세워진 직분자들이 정말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이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말씀으로 아름답게 그렇게 세상과 정말 구별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 되기를 꿈꾸고 바라며 소망하며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나가시는 우리 귀한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우리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 귀한 교회에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살아가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조개돌이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를 세우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은사에 따라 직책을 주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 직책을 꼭 세상의 어떤 것보다 소홀히 여기지 않았는가, 우습게 여기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권위를 말씀에 따라 잘 실천하는 저와 참 우리 중직자들 되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이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이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분명히 믿고 섬길 때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몸된 교회 되기를 그렇게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그러한 마음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참 2023년 시작한 이 시기에
우리 교회의 은사와 직분과 하나님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이 귀한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참 이 귀한 교회의 직책을 맡기시고 하나님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라고 주님 귀한 섬김의 자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결코 이것 가지고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의 귀한 직분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잘 하나님 운영해 나갈 때 하나님 교회를 통해 예배자가 올바른 예배자가 생겨나고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성도가 온전히 세워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온전한 교회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의 질서를 하나님 존중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 겸손하게 순종하며 그 질서를 따르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우습게 여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과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질서를 따라 권면하고 그렇게 말하였을 때 그것을 순종하며 하나님 기뻐하심을 따라 하나님 인도되어질 때 정말로 하나님 주님께서 세운 직책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섬김의 본이 묻어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시고 혹 이 일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음을 믿고 우리 모든 이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피차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성전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